우리가 살다 보면 온갖 사람들과 섞여 살기 때문에 가까이 하기와 멀리 하기에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코로나를 기점으로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익숙한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얼마나 거리를 두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 이미 관심이 많은 주제입니다. 친밀한 거리는 45cm 이내이고 가족의 거리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인 거리, 유대감을 갖는 거리는 46에서 120. 그 다음에 사회적 거리, 비즈니스나 팀워크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 거리는 1.2m 이상, 3.6m 이내. 직장의 거리인 것 같아요. 직장의 거리. 그 다음에 이제 공적인 거리는 3.6m 이상입니다. 공무원과 1.2m 이렇게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적이기 때문에. 자, 오늘 말씀은 이러한 거리두기에 대한 지혜입니다. 첫째,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치 못하리라. 6장입니다. 지난 5장에서 가정이 뭐라고 했죠? 축복의 샘이 흘러 넘치는 우물이라고 하였습니다. 음행은 그런 우물에 독을 뿌려서 축복의 샘이 독 우물이 되게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처럼 그 가정이라는 샘 또는 공동체 우물에 독을 뿌리는 것들, 이것에 대한 부록을 지금 이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는 빚 보증입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빚 보증이란 A라는 사람에게 은행에서 빚을 주는데 만약에 A가 못 갚을 경우에 B가 대신 갚아준다라고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입니다. A가 돈을 꾸는데 B가 옆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못 갚으면 내가 대신 갚아줄게. 내가 해결해줄게. 네, 호언장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A가 큰 빚을 못 갚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보증을 서준 B가 대신 망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은행은 보증인 B의 집에 와서 재산을 압류하고 그것을 팔아서 빚을 최대한 돌려받습니다. 네, 이런 압류표를 막 붙이는 거예요. 이게 누구네 집에 붙었다고요? B네 집에 와서 이거 막 붙여가지고 가전제품이나 가구나 값 나갈 만한 것들을 이제 팔아다가 빚을 대신 최대한 돌려받는 겁니다. 네, 그래서 보증을 한다는 것은 하는 그 순간 위험해지는 겁니다. 자기 삶에 굉장히 위협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 공부 때 보증 뭔지 알아요? 그랬더니 몰라요. 왜 모르냐면 이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너무 위험하니까. A가 빚을 꿨는데 B가 망하는 거예요. B가. 그리고 B의 가족들은 난생 알지도 못하는 사람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빨간 딱지 탁탁탁 붙여가지고 집까지 다 팔아버리니까 쫓겨나거나 이제 거리에 나앉거나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인생 소감을 들어보면 집에 빨간 딱지 붙었다는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B라는 사람은 의리 있게 보이려고 시원시원한 사람처럼 내가 갚아줄게. 걱정 마. 걱정 붙들어 매셔이. 이렇게 했는데 망하는 겁니다. 의리의 가혹한 대가가 이 빚 보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빚을 꾼 A는 빚을 못 갚은 것일까요? 안 갚은 것일까요? 안 갚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폐단이 많아서 이 보증, 빚 보증 자체가 없어져 버리고 우리가 종로에 가면 서울 보증보험 있잖아요. 그게 생긴 겁니다. 자, 빚 보증이나 담보는 타인의 위험을 내가 지켜주는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내가 책임질게, 걱정 마, 내가 해결할게. 이처럼 자신을 해결사나 구원자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좋은 게 아닙니다. 이것은 메시아 컴플렉스라고 해서 이것은 정신병의 일종입니다. 타인을 위험에서 건질 수 있는 구원자처럼 행세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신이 구원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까지 파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냥꾼에게 잡힌 노루와 같고 그물에 걸린 새와 같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게 싹싹싹싹 빌어서라도 빠져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의 인생을 위험에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도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피의 은혜를 입어야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려움에 빠진 이웃을 돕기 위해서 구제 헌금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위해서 구제 헌금까지는 가능하나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합니다. 둘째, 개미에게 배우라. 개미의 놀라움은 두령, 감독자, 통치자 등 강제로 시키는 자가 없는데도 부지런히 먹을 것을 모은다. 여유가 있는 여름 동안에 부지런히 모아서 먹이가 없는 겨울을 난다는 것입니다. 두령, 감독자, 통치자 등 강력한 억압자가 없어도 스스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을 부지런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삶과 미래에 대한 책임감이 있는 주인의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강제로 시키면 하지만 감시만 벗어나면 이제 드러누워버리는 것. 이것은 노예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것은 정당한 휴식을 게으름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부지런함을 지나치게 강조하기 때문에 쉬고 있어도 막 게으른 것처럼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두령 감독자 통치자의 눈을 피해서 빈둥거리다가는 빈궁이라는 강도, 곰핍이라는 군사를 만나게 됩니다. 강도나 군대는 두령 감독자 통치자보다 가혹한 약탈자요 살인자들입니다.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우리가 스스로 자신의 두령, 자신의 감독자, 자신의 통치자가 되어서 자기 삶을 스스로 채찍질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게으름을 피우려고 마음을 먹으면 그 누구도 우리를 통제하지 못합니다. 히틀러나 마오쩌둥도 게으른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다독여야 합니다. 제가 이제 어떤 형제에게 이 말씀을 읽어주면서 부지런함을 이제 권면을 했습니다. 개미의 예를 들면서. 그런데 이 형제가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개미라는 소설을 읽고 개미가 부지런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개미가 이렇게 자세히 관찰을 해보면 15%의 개미들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물고 그냥 논다는 거죠. 논다는 거. 15%는. 그래서 게으름뱅이 개미도 있다. 이런 취지로. 그래서 자기는 15%가 되겠다. 그래서 내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일하지 않는 개미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그들은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사실은. 주변의 위험을 경계하는 병정 개미도 있고 그 15% 중에는 일을 아직 할 수 없지만 배우러 나온 주니어 개미도 있고 다쳐서 그냥 돌아가는 개미도 있고 일하다 다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다친 개미가 떨어뜨린 먹이를 물고 가려고 대기하러 나온 개미도 있고 별별 개미도 다 있는 거예요. 관찰을 해보니까. 그래서 일하지 않는 개미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개미에게 배우라의 포인트는 강제로 시키지 않아도 책임감을 가지고 대비하라는 것이죠. 좀 더 미루자. 조금만 더 여유를 즐기자. 조금만 더 기다리자. 이제 마냥 늦추고 마냥 미루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핵심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부록.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세 번째 부록.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7가지 습관을 가진 사람입니다. 6가지가 앞에 있고 뒤에 7가지가 있어서 총 13가지입니다. 13가지. 불량하고 악한 자, 이것을 이제 히브리어 원어대로 직역을 해보면 사회에 아무런 유익이 없는 무가치한 회방꾼, 이 정도입니다. 이 사람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구부러진 말을 하고 바른 말을 할 줄을 모릅니다. 눈짓, 발짓, 손가락질로 은밀하고 교묘하게 패역하고 악을 행합니다. 우리 속담에 흥정은 붙이고 싸움은 말리라 이런 말이 있는데 이 사람은 늘 싸움을 붙이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17절에서 19절은 여호와께서 싫어하시는 7가지 습관입니다.
앞에서 나열한 6가지와 비슷합니다. 그의 마음에는 악한 계교를 늘 꾀하고 있고 계획이 서면 빨리 악으로 달려간다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데 망설임과 꺼리낌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싫어하시는 행실이 지속되고 반복되어서 습관이 되어버린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은 손짓, 발짓, 눈짓 할 것 없이 사람을 불쾌하게 하고 서로 이간질하여 다툼 일으키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결말이 이제 15절, 16절인데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긴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나 피해를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켜서 공동체를 위협하기 때문에 갑자기 재앙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재앙. 이것은 이제 불량한 자의 심판이기도 하지만 공동체를 보호하려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이 3명의 부록은 악행이 몸에 배인 사람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멀리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뭐 개선시키려고 막 빚이 많은 사람들과 막 갚아주고 뭐 이렇게 구원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지혜가 아니라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재앙을 내려 그들의 악행을 제지하고자 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거리를 두어야 한다. 이것이 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번째 음란한 여인입니다. 아비의 명령과 어비의 법, 지혜를 마음에 새기고 목에 가까이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22절에 보시면 내가 다닐 때, 내가 잘 때, 내가 깰 때 삶의 모든 순간에 등불이 되고 빛이 되어서 생명을 지켜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지혜가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 음녀에게서 지켜줍니다. 참고로 여기서 음녀는 음행을 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성별로서 여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왜 음녀를 주의해야 합니까? 음녀가 흉악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음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음녀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난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라. 탐스러울 만큼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라서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그러니까 눈만 깜빡깜빡 해도 확 홀려버리는 그 정도로 아름답다는 겁니다. 귀신에 홀리듯이. 그래서 보고 또 가까이 막 하고 싶어져서 음행을 했다가 이제 큰일 난다. 이건데 첫 번째로는 떡 한 조각만 남는다고 했고 이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뜻입니다. 또한 불을 품는 것과 같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불을 품으면 이제 다 타버리겠죠. 그리고 숯불을 밟는 것 같이 안전하지 않다. 아주 위험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 조각 떡만 남게 됨. 이것이 우리 속담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입에 풀칠이나 하게 된다. 이렇게 아주 극도로 가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해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뭐 솔로몬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12지파가 공평하게 나눠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계속 계승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아무리 못 살아도 중산층 이상으로 살아갈 수 있거든요. 상속을 받기 때문에. 근데 음행에 빠지게 되면 그 상속권이 박탈당하는 뜻으로 떡 한 조각만 남게 된다. 빌어먹게 된다. 사실 그런 말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장자인 르우벤의 경우가 이와 같습니다. 그는 원래 12지파의 대표였는데 아버지의 첩과 음행을 하여 장자의 지위를 박탈당합니다. 성경은 르우벤이 왜 장자의 지위를 박탈당했는지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르우벤이 그 아버지 첩 비라와 동침하였다. 이것을 기록하고 그리고 역대상 한 이제 1000 몇백 년 뒤로 가가지고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은 장자권을 잃어버렸다. 이것부터 이제 기록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부끄러운 일입니까? 불에 대인 화상의 흉터가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이 르우벤의 음행으로 인한 장자권 박탈의 불명예는 역사와 역사, 대와 대를 거쳐서 계속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29절에서 35절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의 비참한 결말을 경고합니다. 줄일 때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는 것을 우리나라에서는 생계형 범죄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처를 해주는 경향이 있어요. 크게 벌하지 않습니다. 배고파서 그런 걸 어떻게 해? 이렇게 이해하고 비난도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뭐 여러 가지 성경이 이제 죄를 정하고 있는데 가장 경범죄입니다. 가장 경범죄. 그런데 그래도 이것이 적발이 되면 7배나 보상을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에 7배 배상이 없습니다. 율법에는 2배, 4배, 5배의 보상만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소나 양을 훔쳐서 팔거나 잡아먹었어요. 그러면은 소는 이제 비싸잖아요. 그래서 5마리를 돌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5배 보상. 양은 4마리, 4배 보상입니다. 근데 이제 2배는 뭐냐면 소나 양을 훔쳐가지고 아직 못 팔았어. 그럴 때는 돌려주면서 1마리만 더 했어요. 그래서 2배 보상입니다. 2배, 4배, 5배인데 7배 보상이 뭐예요? 7배 보상. 이런 거 없거든요, 성경에는. 근데 뭐냐면 그렇게 물질적으로 보상을 해도 그 부끄러움이 남는다는 건 부끄러움이 명예가 손상되고 그래서 7배 보상해도 이게 보상되는 게 아니다. 가장 경범죄인 생계형 범죄마저도. 그런데 하물며 음행은 최고 범죄.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범죄인데 어떻겠냐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끊임없이 비난을 받고 모욕을 받고 끊임없이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이 계속하여 이제 복수를 한다는 거죠. 요즘 같으면 이제 이 사람이 뭐 어디 직장에 취직하면 거기 전화 걸어가지고 가늠한 사람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근데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피해를 당한 사람이 사적 보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범죄에 저지른 사람은 계속해서 이제 복수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남의 아내를 만지는 자도 벌을 면치 못할 것이니 시도할 생각조차 하지 말라 하는 것이 지혜자의 조언입니다. 둘째, 지혜를 내 누이라 명철을 내 친족이라 하라. 7장입니다. 그러니까 음녀를 멀리하기 위해서는 반대로 이제 지혜를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인데 지혜를 눈동자처럼 아주 섬세하게 온전하게 눈동자를 항상 이렇게 그 윤기 있게 우리 눈꺼풀이 보호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혜를 지키려고 해야 그래야 지혜를 손상시키는 음녀를 멀리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내 누이라 하고 명철을 내 친족으로 삼으라 말합니다. 자, 요즘 누나라고 하죠. 누나. 그래서 지혜 누나 이거 어떻게 해? 지혜 누나 나 좀 도와줘. 지혜 누나 지혜 누나 이렇게 가족 중에 그 지혜라는 누나를 두라는 겁니다. 여기는 굉장히 그 문학적인 어떤 뉘앙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누나가 있습니다. 누나가 없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이게 참 약간 그런데 제가 누나가 있는데 누나가 참 굉장히 좀 특이한 존재입니다. 누나는 그냥 누나가 아니고 때로는 엄마예요. 네, 엄마입니다. 근데 때로는 또 친구 같아요. 나 누나인데 친구 같아요. 그 때로는 어른 같은데 어른같이 막 꾸짖는데 또 때로는 어린아이 같아. 정말 신비로운 존재. 네, 1인 다역. 그러니까 지혜가 누이라면 그보다 유익한 형제가 없습니다. 지혜를 이처럼 허물 없이 도움이 되고 친근하고 늘 집에 함께 있는 누이처럼 좋게 여기라는 겁니다. 이 누이를 음료 때문에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음료를 멀리하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악을 행할 의도가 있거나 음행하며 일탈을 하고 싶어 한다면 이 지혜와 명철은 아주 불편한 것이 됩니다. 응? 막 지혜가 옆에서 막 간섭하지 말아줄래? 신경 좀 꺼. 막 이렇게 거리를 두고 싶겠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가족의 한 사람으로 두고 싶어 하고요. 그 다음에 명철을 친족이라 하는 것, 이것은 이제 집성촌을 떠오르게 합니다. 친족들이 모두 모여 사는 동네, 성이 전부 막 박씨, 다 김씨, 집성촌이니까 집성촌.
그래서 집성촌에 살면은 앞집, 뒷집 뭐 전부 친척 어르신들이고 여기에 사촌형 살고 여기에 육촌 당숙 다 살기 때문에 뭐 나쁜 짓을 못 합니다. 어디 가서. 뭐 하면은 땡! 이놈아, 옆에서 친족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CCTV 노릇을 한다는 겁니다. 서로 좀 지켜주고 우호적 감시자, 우호적인 CCTV가 되는 거죠. 이처럼 가까운 곳에 지혜가 없을 경우에는 아주 큰일이 나기 때문입니다. 6절에서 27절을 보면은 이제 음료를 제 발로 찾아가는 어리석은 젊은이 악행. 지혜 누나가 없는 사람이, 지혜 누나가 없는 사람. 그리고 친족이 없어.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니까 이제 이런 악행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이제 핵심만 요약해 보면은 이렇습니다. 음행하는 자들은 쾌락을 꿈꾸는데 사실은 죽으러 가는 길이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12절에 음녀는 거리 광장 모퉁이에 서서 사람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기다려. 나를 기다려줘.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기다린다는 말은 매복한다는 뜻입니다. 엎드려서 웅크려서 이렇게 사자가 사냥감을 기다리는 것처럼 이렇게 기다리다가 사냥감이 가까이 오면 이렇게 잡아서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음행하러 가는 길은 22절에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과 같은데 사실은 죽으러 가는 건데 자기는 쾌락이 있을 거다. 즐겁게. 근데 소도 도축장으로 갈 때 자기 운명을 알고 눈물을 흘리거든요. 자기 소 새끼를 팔려고 가도 알아요. 그래서 눈물을 흘려 막. 새끼 어미 다 눈물을 흘립니다. 근데 도축장으로 갈 때는 저 눈물을 막 흘려요. 소도 안다는 거, 소도. 근데 인간은 그걸 몰라요. 인간이 때로는 짐승만도 못하다는 거잖아요. 특히 음행에 미혹된 자는 더욱 그렇습니다. 자, 26절을 보시면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합니다. 음행에게 죽은 자. 12지파 장자 루벤이 장자권 박탈당한 것처럼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음행으로 그 명성에 치명상을 입은 것처럼 다윗의 장자 암논 왕자가 음행으로 동생의 칼에 죽은 것처럼 음행은 쟁쟁한 영웅과 위대한 인물들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는 마귀의 전사입니다. 다윗은 소년 시절에 거인 골리앗을 그냥 한 방에 쓰러뜨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도 음행의 일격에 그냥 픽 쓰러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음행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음행하는 자들은 완전 범죄를 꿈꾸는데 결국은 모든 것이 탄로날 것입니다. 9절을 보시면 어리석은 젊은이가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 몰래 움직인다는 겁니다. 근데 19절을 보시면 또 이 음녀는 또 남편이 집을 떠나서 먼 길을 갔다. 완전 범죄를 꿈꾼다는 거죠. 그러나 이들의 음행은 오늘 본문 말씀이 CCTV로 기록하듯이 이렇게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전부 이제 탄로나고 음녀의 호리는 말 있잖아요. 음녀의 호리는 말도 녹취록이 다 녹취록이 돼 있어가지고 네가 이런 말 했지 다 이제 틀어준다. 요즘 범죄자들이 스마트폰을 압수당하면 이제 포렌식으로 온갖 사실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압수당하기 전에 막 강물에 던져버리고 망치로 막 두들겨 캐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포렌식이 무서운 게 강물에 던지고 망치로 깬 거 다 가져와서 다 뒤져서 다 밝혀내요. 그래서 요즘에는 또 어떻게 하냐면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태워버립니다. 전자레인지 돌려서. 뭐 이렇게 죄가 많은지. 아니 그렇다고 해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또 자기 양심은 속일 수 없는 것이죠. 끊임없이 되살아나 자기를 괴롭힐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망가지지 않기 위해서 음행을 멀리하되 지혜를 가까이 두어야 합니다. 지혜를 누이로 명철을 친족으로 두는 것이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는 지혜입니다. 어느 정도 가깝고 어느 정도 너무 멀어도 안 된다. 그 얘기를 같이 하는 겁니다. 뭐 직장에서도 그렇겠죠. 직장에서 우리가 뭐 위험한 사람도 있고 뭐 이성도 있고 다 있는데 너무 멀리하면 또 안 돼. 결제해 주세요 하고 막 서류를 던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멀면 안 되고 그렇지만 또 어떤 거리는 잘 지켜야 된다니 그런 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직장에 가든 학교에 가든 시장에 가든 학원에 가든 지혜 누이와 명철 친족들과 동행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